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여기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해서 한 마음, 한 뜻, 하나,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도요. 신혼 때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 몸은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마음은 지척이 천리야. 부부가 지금 한 마음이 된 부부가 많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그냥 미소 띄우면 앉아있긴 하지만 가족도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서로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서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한 마음이 안 되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때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숫자보다 더 중요하고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근데 사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품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단체처럼 다양한 단체가 없어요. 여기는요 성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개성, 성격 다 각양각색 총천여색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갱 두목들이 우리 더 이상 죽이고 죽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갱 조직들끼리 우리 화해를 하자. 그래서 갱 두목들이 모여가지고 칼로 손가락을 따고서 피를 받아요. 이 컵에다가 몇 명이니까 컵으로 가득 찼어요. 피가 엉긴 피가 막. 그 피를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 우리 다 한 피를 받아가지고 자, 우리 섞어서 우리 한 피를 마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자, 맹세. 우리는 한 패밀리야. 라고 맹세한 즉시 내가 선수를 쳐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모의를 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결국 다 죽고 주인공 한 사람 남았어. 젊은 놈 하나. 대부 안 보셨어요? 하나가 되자고 한 마음이 되자고 손가락 자르고 피를 받고 피를 마시고 맹세하고 그런 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이고 부부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미소 띄우고 서로 화해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쓰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모임,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머리를 더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럴 때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가와만사상이라 가정이, 부부끼리,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가정의 행복,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또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척 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각 부서마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첫째, 내가 행복해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둘째, 모임이 행복해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다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마음들은 다 타락을 했고 다 병들었고 다 꾸겨지고 뒤틀리고 묶이고 다 상처투성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 자신들이 자기 마음이 자기가 얼마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잖아.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고 있지.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용이 있을 때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깨달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감할 때 그때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름 어기면 맨날 죄인 그러고 내가 무슨 큰 죄를 보면나 말이야 나를 죄인시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말이야. 아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3절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을 반을 쓴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오고 가는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바울이 고백합니다. 잘 들으세요. 거기 로마서 7장 18절 이하를 보면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나 악이 먼저 행해지는 도다. 내게는 조금 더 선이 없노라. 눈꽃만큼 선이 없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거기에 몸은 사락스, 몸은 부패한 속성을 말해요. 부패한 마음. 누가 이 사망의 몸 부패성에서 나를 건져내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를 어쩌면 좋아?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 있으면 망해요. 사람 살려요. 그런 뜻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쓴 성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 난 괜찮은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로마서 17장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환호성을 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부패성, 내 죄악성, 내 절망으로부터 누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러고 보니까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지으신 신이신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나의 희생양이 되셨구나.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내 이 더러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자 독생자를 바쳐주신 아버지 감사하노라. 우리 자신에게는 선이 없어요. 완전 타락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날 구원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 비행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막 몇백 명씩, 막 1000명 가까이 싣고 막 보잉 747 같은 거 막 수백 명을 싣고 나르잖아요. 예. 여자들은 짐이 더 많아. 많은 짐을 다 때려 싣고서 그냥 그 공중을 날. 그런데 그 큰 비행기를 방향을 틀고 날아가는 그 조종실이 핵심이거든요. 조종실에 의해서 비행기가 미국으로도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만일 그 조종실에 술 취한 놈이 조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하는 놈이 조종을 하면, 정신병자가 조종을 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추락하는 거죠. 바다에 빠지는 거죠. 만약에 그 조종실에 테러리스트가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조종실을 점령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두 빌딩을 그 이슬람 극단주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복민하고 총 들고 조종실 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조종실을 점령해가지고 무역센터를 충돌해가지고 폭삭 주장케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길은 비행기와 같아요. 우리 삶의, 내 운명, 내 삶의 조종실은 어디예요? 예? 마음. 따라서 하세요. 마음. 내 마음이 뭐라고요? 조종실. 이 조종실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술 취한 정도가 아니라, 마약 중독 정도자가 아니라 완전 타락한 이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수는 없어요. 이 모습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으로 내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테러리스트가 뚫고 들어왔어. 테러리스트가 누구예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의 비행기는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쳐. 언제 추락할지 몰라. 언제 불행의 나락으로, 언제 지옥의 나락으로 추락할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은 이에서 난다. 내 마음을 바로잡아라. 네 마음이 지금 비상이다. 네 마음 상태가 지금 엉망진창 아니냐, 아수라장 아니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너 그러다 추락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의 조종관을 바로잡고 안전한 비행과 행복한 비행과 그리고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를 피고 행복의 영광을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음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저주받은 마약 중독자 같은 내가 잡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 내 탐심, 내 완악함, 내 완고함, 내 강팍함, 내 저주에 내가 그 조종관을 잡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테러리스트 마귀에서 깨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격동질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추락시켜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본래 거기가 예수님 자리야.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바로 그 조종관, 마음 그 중간에 하나님이 조종관을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러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와 짝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아, 네가 가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바로잡아라. 행복의 나라를 펴도록 해줘라. 저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라. 그래서 세계적인 천재라고 하는 천재과학자, 물리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팡셋의 이런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비우드신 거룩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속에 빈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걸 마음이라고. 마음.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빈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 거룩한 공간에 누가 계셔야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 행복하고 그때 생육본성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간이 마음이 타락했어. 하나님을 몰아냈어. 마귀가 점령을 해버렸어. 테러리스트들이. 그리고 부패하고 더럽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그분에게 다시 내 마음의 도자를 그분에게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품에 안길 때 그때 비로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쉼, 안정감, 행복,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에요. 참 쉼과 참 평안과 참 행복과 만족과 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행복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울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서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야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지. 그분 따로 나 따로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수록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내 평안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심.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신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다. 우리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 너에게 참 쉼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부부가, 가족이,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자르고 피를 마시고 맹세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도닦고 착한 일,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부부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이렇게 그 관계가 좋은 걸 뭐라 그래요? 금실이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은 완전히 왼수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느냐?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행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10% 모시게 되면 10%만 주님의 빛이 비추고 10%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50% 모시게 되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50% 모시게 되면 주님의 빛이 50% 들어올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의 50% 주인이 되시고, 그럴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50%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확 변했어. 여러분 50% 바뀌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50%가 힘들어요. 당신 교회 나가더니 와, 달라졌어. 나도 믿고 싶어. 남편이 안 해보고 당신이 교회 나가더니 잔소리도 많이 50% 줄고, 야, 괜찮아졌어? 나도 따라가 볼까? 속으로.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이 변화가 한꺼번에 와장창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 하룻밤 철회를 한다든지 며칠 금식 기도하면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불을 받아도, 아무리 기상천외한 기적을 베풀어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그래서 작년에는 100번 혈기를 부렸어. 올해는 99.5% 혈기 부렸어. 0.5% 발전을 했어. 그래도 발전하는 거예요. 잘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생활, 끊임없이 기도 생활, 끊임없이 회개 생활, 끊임없이 주님을 더 가까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 눈에 안 보이듯이, 그러나 지나고 보면 자랐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주님을 모시는 그 성화 과정도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한 10년쯤 두고 보면은 내가 내 자신도 알아. 내가 옛날 같으면 저걸 가만 안 뒀을 텐데, 그래도 내가 많이 바뀐 게 확실하구나. 우리 한국 조선
이 이시조상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이가 이성계를 앞세워가지고 조선을 세워. 그러니까 조선 세운 건 이성계라기보다는 정도전이 세운 거예요. 정도전은 여기 교화지구 파주를 수도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집불통 그 대사 있죠? 무학대사. 대사는 무슨 대사야? 소사다, 소사. 무학소사에 의해서 그 고집불통 무학소사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한양으로 지금 서울이 된 거예요. 통일이 되면 여기가 중심이 될 줄로 믿어요. 파주, 일산 시민 여러분 기대를 합시다. 이제 무학 이 중이 자기 뜻대로 이제 한양의 수도를 정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업됐겠어요. 좋아가지고 이제 이성계 왕을 아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성계 왕이 그 무학 중을 향해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그대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자네는 돼지상일세그려. 돼지상이래요. 돼지상. 농담 받친다. 그러니까 이 무학 중은 제가 상감마마를 배우니까 상감마마는 부처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왕이 좀 이게 머쓱해졌어.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농담으로 말했더라도 나는 자네를 돼지라고 했는데, 돼지상이라, 자네는 어째서 나를 보고 부처상이라고 하는가? 그때 무학 중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감마마, 그거야 당연하지요.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자기 마음에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성계 왕 당신은 돼지 같은 마음 가지겠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자기 마음의 상태대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갈구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힘들으니까. 내 마음 상태 그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가지 그 타락한 부패한 마음, 저주받은 마음, 거기에 사탄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거든요.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꽉 잡고 있어요. 언제 추락할지 몰라. 지금 비행기가 막 그냥 공중에서 요당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한다, 눈 감고 묵상을 한다, 또 뭐 멍 때린다,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다. 왜? 타락했거든. 왜? 우리 속에는 쓰레기가 많거든. 쓰레기, 오물. 그 썩어진 오물 잔뜩 있는데 거기다 문을 열어놨어. 그럼 열린 문으로 거기 휘파리 달려들고 개구리 달려들고 쥐새끼, 뱀들, 지나가는 미친 개들 다 들어와요. 그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 감고 묵상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 때, 말을 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나마 악한 것들이 나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가 제정신으로 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을 늘 모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점점 이제 1%에서 10%, 10%에서 50% 주님의 빛이 비추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럴 때 점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온유, 겸손, 주님의 이해력, 주님의 인내력, 주님의 그 무한한 너그러움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그러움이 무한하세요. 주님은 이해력이 끝도 없으세요. 주님의 그 너그러움과 이해력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싸납고 조급하셔도 우리 벌써 뼈도 못 추렸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의 평강, 기쁨, 근데 그것이 품을 때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많이 모시고 접촉할수록 그분의 마음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여사의 시가 있어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생기고 모양이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난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 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걸 미처 못하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리다 보면 염려하고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 못하고 음정이 안 맞는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도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나를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늘 평안해져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해요. 왜 따지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져요. 세상 만사는 모두 여유 있게 모두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요. 이해하는 습관 속에 행복이 있답니다. 언제 행복이 있다고요? 이해하고 너그럽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해력이 생겨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이니까. 주님 마음 품으면 너그러워져요. 왜? 주님은 너그럽게 우리를 포용해 주시니까. 인내심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유명한 사진작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을 찍었는데 그 중에 명작은 언제 탄생하느냐? 자기가 많이 낮아질 때, 무릎 꿇을 때, 엎드려서 찍을 때, 기어다니면서 찍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때 많은 우리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도 주님 마음 품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해력, 포용력, 수용력, 온유. 아멘. 이런 마음을 품고 너그러움으로 품고, 그래야 첫째 내가 행복해요. 그럴 때 상대방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상급이 주어져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기고, 내가 내 성깔에 못 이겨서 나를 괴롭히고 자학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상처기를 내요. 그리고 서로 상처기를 내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부부끼리 가정끼리 친한 사람일수록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고 피가 흘리고. 그래서 우리 서로 빨리 주님의 마음 품고 빨리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싸매줌과 치료가 필요해요. 빨리 테러리스트를 내쫓고 주님을 모실 때 이 비행기가 행복의 나라를 피고 정상 운영을 할 거예요. 하늘나라 갈 거예요.